육체 식강을 강의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讲解哥林多前书的第10讲。 고린도전서 8장 5절이 되겠습니다. 今天的本文是哥林多前书的第8章5节。 5절 읽어주세요. 5节我们现在呢开读一下。5节是虽有称为神的，或在天，或在地，就如那许多的神，许多的主。然而我们只有一位神，就是父万物都本归于他，我们也归于他，并有了一位主，就是耶稣基督。万物都是借着他有的，我们也是借着他有的。阿门。 이 지구상에 신이라 하는 종교들이 많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참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这世界上有很多称为是神的，但是唯有照作天地万物之神的，只是怎么呢？是我们的上帝。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가 다 가짜들입니다. 那除神以外，其他的神都是虚假的。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지치 않은 신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耶利米亚的第10章的11节在那里说：“不造作天地之神是虚假的。” 6절 읽어주세요. 6节现在我们细读一下。6节是：然而我们只有一位神，就是父万物都本于他，我们也归于他，并有一位主，就是耶稣基督。万物都是借着他有的，我们也是借着他有的。阿门。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那我们的三位一体之神呢？他创造了宇宙万物和天地。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那除这神以外，没有其他的神。 그래서 천지를 지치 않은 신은 다 망하고 맙니다. 所以说，不造作天地之神，最后必然是败亡的。 7절 읽어주세요. 7节我们细读一下。但人不都有这等知识？有人到如今因拜惯了偶像，就以为所吃的既是偶像之物，他们的良心既然软弱，也就亏污秽了。阿门。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죄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因为不正确认识真理的缘故呢，就吃了偶像之祭物，所以说成为罪行的是有很多。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那吃偶像祭物的人呢，就等于是参与了那个就是在偶像面前进行献祭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哥林多前书的10章20节里再说了，这一帮人之祭祀呢，是献于鬼，并不是献于神的。 귀신 섬긴 음식 먹는 거 그거 우상의 제물 먹는 겁니다. 那就是说，吃在献在祭物，就是偶像面前的呢，就是吃鬼的祭物。 다니엘이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那但以理书的1章8节里就说了，但以理为了不吃走王的祭物的缘故呢，在那里进行拒绝。 다니엘이가 속해 있는 나라는 우상 섬기는 바벨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因为巴别伦就是说，但以理所在的国家是巴别伦的一帮侍奉偶像之国家。 바벨론 나라는 왕의 진미라도 이렇게 우상을 먼저 섬기고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那在巴比伦国家的风俗是这样的，现在偶像之后的这个祭物呢，在这个赐为王的膳。 그래서 다니엘이 그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느라고 거부했습니다. 所以说，但以理为了不吃这祭物的缘故呢，进行拒绝了。 다른 하나는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고기는 먹지만 바벨론 나라는 그거 구별이 없는 그 먹지 말라는 음식도 왕의 진미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利未记里头啊，11章节里头非常讲得明白，是哪种不洁之物是不可以吃的。但是在巴比伦国家呢，他们不分这等事情，他们귀신 섬긴 음식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就是说从鬼而来的祭物，就是说是怎么的是祭物。 죽은 부모에게 제사하는 음식도 우상의 제물입니다. 那向死去的父母进行献祭，也是一个偶像之物。
그것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합니다. 我们不当吃这些。 근데 여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재물을 먹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所以说，没有因为这个方面的知识，所以说吃这等祭物成为是有罪性的样子了。 8절 읽어주세요. 8节，现在我们续读一下。其实食物不能叫神看中我们，因为我们不吃也无损，吃也无益。阿门。 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那么第8节说了，其实食物是不能叫神看中我们，因为我们不吃也无损，吃也无益。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에 이게 만나를 걷어다 먹게 했습니다. 那就是上帝这百姓过旷野的时候呢，让他们拾起玛拿而吃。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在出埃及的16章18节里，在那里说了，多收的也没有剩，少收的也没有不足。 그러나 이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但是这所有一切的食物是从神赐予我们的一个粮食，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양식입니다. 不是就是说灵的粮食，是为了肉体健康而赐下来的粮食。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양식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는 겁니다. 所以说，在上帝面前，我们当因这些饮食而献上感恩的心。 9절을 읽어주세요. 9节，现在我们续读一下。9节是，只是你们要谨慎，恐怕你们这自由，竟成了那软弱人的绊脚石。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상제물 문제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 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 안 먹도록 잘 지혜 쓰라는 겁니다. 那么在这里就是说，恐怕你们自由竟形成了那软弱人的绊脚石。 10절 읽어주세요. 10节我们续读一下：若有人见你有这等知识的，在偶像的庙里坐席，这人的良心若是软弱，岂不放胆去吃那祭偶像之物吗？ 지식이 있는 성도가 이렇게 우상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가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在这里说的就是什么呢？就是若有人呢见你有这等知识的，在偶像的庙里坐席，这人的良心若是软弱，岂不放胆去吃那偶像之祭物吗？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기도하고 먹으면은 이렇게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이 아닙니다. 就是说提多少呀？ 디모데전서 对，提摩太前书， 4장 提摩太前书的4章里面说了就是说饮食是没有可扔弃的，但是其中是不包括这些偶像之物。 먹어도 괜찮다고는 말은 그건 우상의 제물 문제가 아니고 금욕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这是一个什么呢？禁欲之心而说的话语。 11절 읽어주세요. 11节我们细读一下，因此基督为他死的那软弱弟兄，也就因你的知识沉沦了。阿门。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가 없이 함부로 우상의 집에서 먹음으로 약한 자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在这里说了，就是说因基督就是什么呢？因此基督他死的那软弱弟兄，也就因你的知识而沉沦了。 믿음이 약한 형제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입니다. 那虽然是软弱的弟兄，也都是用耶稣基督的宝血而赎来的弟兄。 12절 읽어주세요. 12节我们续读一下：你们这样得罪弟兄们，伤了他们软弱的良心，就是得罪， 就是得罪基督。 약한 자가 그만 이렇게 우상의 제물 먹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就是说一个弱者呢，他就是吃这种祭物会灭亡的。 멸망한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这灭亡并不是说要去下地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那么信奉耶稣的人，一次信奉耶稣的人绝对不会去
地狱的。 그러나 먹지 말라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그만큼 믿음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但是既吃了不让吃的这偶像之祭物的话呢，在信心上会有所损失。 13절 읽어주세요. 13节我们细读一下，所以食物若叫我弟兄跌倒，我就永远不吃肉，免得叫弟兄跌倒了。阿门。 예. 먹는 문제로 해서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就是在吃的问题上呢，就绝对不能让有弟兄就是失足之地方。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哥林多前书的10章31节，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在那里说了，无论吃无论喝，都是要为神的荣耀而去。 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야 하고 要通过吃的能够荣耀神的话呢，你就去吃。 먹는 일로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려지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通过吃的东西，就是抹去神的荣耀的话呢，就不要去吃。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那偶像之祭物不让吃的缘故，就不能去吃。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모르고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但是哥林多前书的10章里说的，不知道而去吃的是不算为罪。 시장에서 파는 것도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而且在市场所卖的呢，就是说也不能成为罪。 불신자가 성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모르고 먹는 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就是说，不信的人呢，就是招待了信的人，而在那里不知道的情形之下吃的祭物呢，是不算为罪。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对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啊，该当与这个串注圣经呢，是在哥林多前书的10章的23节以下，大家可以查看。 그 중에서 이렇게 10장 25절에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10章的哥林多前书的10章25节就说了，在市场买的是怎么的，没有可以无谴责良心之下去吃。 27절에서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27节就是这么样的去说，就是有人请你去了，但是怎么的，就是为了这良心之缘故呢，不要有什么任何谴责，你尽管去吃就可以了。 그러나 그 28절에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먹지 말라 먹다가도 중단해야 됩니다. 但是有人却当时就是吃的过程当中，有人跟你说了这是祭物，那么听说祭物那个同时呢，就应该去停止，不能去吃。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现在呢，我们要过到9章的里面。 9장 장명은 사도장입니다. 9章的大意是使徒， 첫째 떼지는 사도직의 변명. 第一是怎么呢？使徒性的辨明， 1절에서 3절. 使徒职的辨明，1节至3节。 둘째 떼지 전도자의 권리. 那第二大题是传道者的权利， 4절에서 14절. 4节至14节。 세 번째 떼지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할 것. 第三是要超越一切进行传福音， 15절에서 18절. 15节至18节。 네 번째 떼지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 就是第四是要怎么的附庸所有的人， 19절에서 22절. 19节至22节。 다섯 번째 떼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다름박질함. 第5是什么呢？就是说参与福音当中，而且进行奔跑。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节至27节。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我们现在呢开读一下第1节，就是我不是自由的吗？我不是使徒吗？我不是见过我们的主耶稣吗？你们不是在我们主里面所做之功吗？阿门。 예, 이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비방하는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这是什么呢？因为很多人都不承认这使徒是保罗，这个保罗是使徒，而且这是诽谤之话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때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保罗呢不是耶稣所在世的时候所拣选的使徒。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 12사도로 세웠습니다. 那耶稣在世的时候呢，他是直接呼召了，且树立了12使徒。 그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성경대로 응원을 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那个时候加略犹大呢是走自己的路去了。 그 가룟 유다 대신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那相替于加略犹大是叫个马提亚的人而被抽签，怎么的选拔进去了？ 이렇게 마띠아를 사도 반열에 들어가게 할 때도 사도 바울은 거기 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那么在马提亚步入这12使徒之中的时候呢，保罗还没有出现。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因为保罗呢是怎么的？就是说改正，就是改革之前呢，他是一个逼迫教会的人。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일 때에 바울은 아주 두목이 되었습니다. 就是斯提凡执事啊，就是被石头打死的时候呢，这个保罗是参与到其中去了。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로 회개하면서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这以后保罗他就悔改，就说自己是逼迫 그러다가 者、暴行者。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完了就在使徒行传的9章3节以后呢，这个保罗就进行改正了。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선출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는 부정을 했던 겁니다. 所以说虚谎的先知呢，他们就说这个保罗不是耶稣亲自就是呼召的，所以不算为使徒。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부인들을 대동하고 다녔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那其他的使徒呢，都是娶了夫人，而且都是夫人随同。但是保罗实质到底，他没有娶妻。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거짓 선자들은 비방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那么就是因为保罗他没有娶妻之原因呢，也成为这个一帮人的一种诽谤之原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但是保罗是在耶稣以光的形象怎么的出现的时候，他是匍匐在他的面前。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도 기독교는 아주 예수는 이단자인 줄 알았습니다. 那么在什么的耶稣显现之前，他还是以为这什么呢？耶稣是异端呢。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所以说去抓住怎么的耶稣之门徒这斯提凡打死他，他一想是理所当然的。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而且那个时候呢，非常傲气洋洋。 그래 당당하게 대제장의 의문을 맡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갔었습니다. 所以说，他就负任大祭司长的这个责任呢，就是带着这些基督教进行怎么的逼迫和怎么杀死。 담에색을 가까이 갔었을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那接近大马色的时候，我们的主以光的形式显现在那里。 거기서 말씀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在那里就听到了声音：“扫罗啊，扫罗啊，你为什么逼迫我？”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基督教是因为话语宗教的缘故呢，是以声音的样式而听来的。 그때 바울은 주여 누십니까 하는 주소리가 나왔습니다. 那个时候就是保罗就说了：“主啊，你是谁呀？”就是那个时候就呼求主了。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회개시켰습니다. 那么虽然不是耶稣在世所招的使徒，但是现在耶稣呢直接显现而进行呼召于他。 갈라디아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对，加拉太书的1章2节。 갈라디아 1장 1절.
加拉太书的1章2节，我们现在呢读一下：和一切与我同在的众弟兄写信给加拉太书的教会。阿门。 예, 1장에서 2절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我算你1章1这里也有。 1장 1절. 对。那么在这里说了，就是做使徒的保罗，不是有与人，也不是借着人，乃是借着耶稣基督与他从死里复活的父神。阿门。 2절 본문 2절을 읽어주세요. 然后现在本文的第2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假若在别人，我不是使徒；在你们，我总是使徒，因为你们在主里面正是我做使徒的印证。阿门。 다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교인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即使别人呢不承认他是使徒，但是哥林多教会呢不得不承认他就是使徒。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呢？因为使徒保罗传道的缘故，在那里形成了这个教会。 3절 읽어주세요. 3节我们续读一下：我对那盘问我的人，就是这样分诉难。阿门。 이 실문이라는 말은 따져본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这分诉就是什么呢？就是说诧疑，就是说讲论的意思。 4절을 읽어주세요. 4节我们读一下：难道我们没有权柄靠福音吃喝吗？阿门。 예, 먹을 수 있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就是说通过圣徒可以进行吃喝这样的意思。 여기 케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这里就是说，这里就是基法，就是彼得的意思。 베드로에게 자매가 있다고는 얘기는 그 베드로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这基法说是有妻子呢，就是说这个有女士，这是只是他的妻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라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在这里说了，就是说，即使是被神所招的这些使徒呢，他们也可以怎么呢？和平人一样去可以结婚。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게바라고는 베드로가 아내 되는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其中的一个代表性的使徒就是彼得，他和妻子一起进行传讲福音。 아내 되는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뒤에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那么领着妻子，随同妻子怎么呢？就是说在传讲福音上有帮助。 케바가 이렇게 아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就是如同基法有妻子的，这保罗也可以去娶妻子。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도가 된 겁니다. 但是保罗他有特别，就是说明白的奥秘，所以说不结婚进行独身下去。 결혼 안 했다고 하면 결혼 안 한 데 대해서도 비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那么推测为，就是在他没有结婚这件事情上也进行了诽谤。 7절 읽어주세요. 7节我们现在虚读一下。7节是，7节是有谁当兵自备粮饷呢？有谁栽葡萄园不吃园里的果子呢？有谁牧养牛羊不吃牛的奶呢？阿门。 예, 국가를 위해서 군에 나간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지 않는다. 군대에서 먹는 것을 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在这里说了，就是有谁当兵的人，就是不用自家的粮，就是都怎么的，在那里有自备的粮饷。 군에 나간 사람이 국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이렇게 대주는 것처럼 복음 전언은 역군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就是如同军队呢去参军以后呢，国家都付给他吃的、穿的、喝的。那么我们传福音的人呢，也当有怎么的，也当有这些当得的东西。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对，第8节我们续读一下是：我说这话岂是照人的意见？律法不是这样说吗？阿门。 9절을 읽어주세요. 9节我们续读一下：就如摩西的律法记着说，牛在场上踹骨的时候，不可拢住它的嘴。 예, 여기 그 율법에 기록한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신명기 25장 4절 申命记的25章4节，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在这里说了，在场上就是在场上踹鼓的时候，不可笼罩他的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那提摩太前书的5章18节也有这样的章节。 복음 전호는 사역자에게 교회에서 사례금 지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说，在教会实行这全职的指导者呢，就是说教会应该给他提供生活费。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因为这是神的话语，传福音者呢，应该以传福音怎么的进行供养。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비량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但是保罗呢，他没有收这些教会的这些生活费，他是自备。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사례금 받은 것이 나옵니다. 他不是说直至到底没有收教会的生活费，他在腓立比书的第4章里，他进行收了这些生活费。 빌립보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腓立比4章的17节，大家找一下。腓立比的4章17节， 17절에서 18절 여기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了，我并不求什么馈送，就是所求的就是你们的果子渐渐的增多，归在你们的账上。但我样样都有，并且有余，我已经充足，因为我从以巴佛提受了他们的馈送，当作极美的香气，为神所收纳，所喜悦的祭物。阿门。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자비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손수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使徒保罗一直是怎么的自备着而进行传讲福音。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다가 아까 빌립보 4장에서 나오듯이 성도들을 통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但是这样的样式并不是直至到底，在腓立比书的刚才4章的17、18节就说了，受了这圣徒们的馈送。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但是虚谎的先知呢，就拿这些怎么的，就是说不成原因的，就揪着这些辫子来诽谤进行诽谤使徒保罗。 10절 읽어주세요. 10节我们现在续读一下，不全是为我们说的吗？分明是为我们所说的，因为耕种的当存着指望去耕种，打场的也当存着粮的指望去打场。阿门。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在这里说的是什么呢？耕种的当存着指望去耕种，打场的呢也当存着粮的去怎么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식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那我们的耶稣也是传讲福音的时候呢，上帝自然会赐予这些，也说明了这一点。 복음 전하다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사양하지 말고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就是传福音的时候呢，赐给你们的东西呢，你们不可去推辞，你们可以去吃。 복음 전하는 일꾼이 교회로부터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就是这传福音的人从教会受这些生活费是当得的事情。 11절 읽어주세요. 11节我们现在续读一下：我们若把属灵的种子撒在你们中间，就是从你们收割奉养肉身之物，这还算大事吗？阿门。 예, 우리가 여기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那么在这里说了，把属灵的种子撒在你们中间，这指的是福音。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那么在这里说的就是说，从你们收割奉养肉身之物，是从教会收生活费的意思。 그래서 보통 교육자가 교회에서 받는 거를 그거를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所以说教导者呢，从教会而收的这些生活费，就是称作为是奉养金。 세상 직장에서는 봉급이나 월급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那世界把它看作为是工资或者是 사례금은 벌써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뜻이. 那就是说，这谢礼呢，就是根本性的意思是不同的。谢礼金， 신령은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因为都是这撒着属灵之种子的神的仆人， 신령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这属灵的种子乃就是上帝之话语。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路加福音的就是说， 누가복음 8장 11절. 那8章的11节里就说了，这个上帝之话语就是种子， 거기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在那里说了，种子就是上帝之话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증거하는 거, 신령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在那里就是说是怎么的，指教上帝之话，也就是撒去属灵之种子。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씨를 뿌리는 사역자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다 이렇게 공급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那我们的上帝呢，就是供应为一切做福音而去怎么的全职，就是全职的一些指导者。 12절 읽어주세요. 12节我们现在续读一下。12节是：若别人在你们身上有这权柄，何况我们呢？然而我们没有用过这权柄，到凡事忍受，免得基督的福音被阻隔。阿门。 예,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금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초대교회니만큼 이렇게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是的，虽然是一个指导者，在教会可以领这谢礼金，但是这个初代教会的时候呢，有很多都是自费或者自备的现象。 교회에서 사례금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일부러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就是说就是很有权利在教会接受这个谢礼金，但是他们没有那么去做。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사역자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所以说，教会呢，应该是原则性的呢，将这谢礼金给指导者。 13절 읽어주세요. 对，13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你们岂不知为圣事劳碌吗？就吃殿中的物吗？伺候祭坛的，就分领坛上的物吗？阿门。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에게도 먹을 거 입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那么，在这个圣殿里侍奉的人呢，也可以怎么的，也应该是怎么的，共吃共穿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에게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도록 돼 있는 걸 여기 원리 말하는 겁니다. 那么，在这的原理就是说，在讲台上侍奉的仆人呢，也应当什么的，赐他吃，赐他穿。 14절 읽어주세요. 14节我们续读一下，主也是这样命定，叫传福音的靠着福音养生。阿门。 예, 14절 그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응용하는 겁니다. 14节也说，主也是这样命定，叫传福音的靠着福音养生。阿门。 15절 읽어주세요. 15节续读一下，但这权柄我全没有用过。我写这话，并非要你们这样待我，因为我宁可死，也不叫人使我所夸的落了空。阿门。 여기 15절에서 내려가다가 죽을지언정 하고서 점점 찍은 것은 이렇게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결심하고 안 받을 각오를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我宁可死，也不叫人使我所夸的落了空。就是保罗可以在教会受领这些谢礼金，但是他想尽一切办法是不想去接受。 사례금 지급받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일이 장애가 될까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因为他顾虑着，因为受了谢礼金的情形下，会对福音传讲有障碍、有阻隔。 16절 읽어주세요.
对，16节呢，我们现在呢续读一下，是9章的16节。我传福音原没有可夸的，因为我是不得己的。若不传福音，我便有祸了。阿门。 이 16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 먼저 믿은 성도를 파수꾼으로 비유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복음의 나팔 그런 걸 의미합니다. 在这里说了，就是说我传福音是没有可夸的。对于这福音呢，是以斯帖的3章的17、19节在那里说了，传福音的人若不传福音呢，就有祸了。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계해서 이렇게 참 죄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은 그 망하는 죄값이가 나팔 불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거예요. 就是说呢，就是说一定要吹号，就是吹号使那些在罪中的人得以得救。那么因为不吹号呢，那些人不蒙拯救呢，这一切的罪都要归在不吹号人身上。 예수 믿는 성도는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상대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那信的人呢，不是自己单单的去信，而且呢，要传讲给这不信的人，这乃是信的人之义务。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罗马书的1章14节在那里说了，我是福音的，这就是我欠了福音之债。 복음의 빚을 힘을 써서 증거하면 갚는 것이 됩니다. 那么就是用尽心去传讲福音呢，就等于等于再还福音之债。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말을 증거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说了，在一切人之血上，他得了洁净。 왜냐하면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은 낮고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在使徒保罗殉道之前呢，他是不分高低卑贱，而且进行用心的用全部的心思去传讲了福音的缘故。 우리들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인 줄 알고 복음의 빚을 부지런히 갚아야 합니다. 我们也是当应该知道我们自身是福音的欠债人，所以说当殷勤的去偿还这个债务。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是欠了福音之债。 17절 읽어주세요. 17节我们续读一下：我若甘心做这事，就有赏赐；若不甘心，责任就已经托付我了。阿门。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就是福音之职分，我们无论是谁都受了。 17절 읽어주세요. 对，17节我们续读一下：我若甘心做这事，就有赏赐；若不甘心，责任就已经托付我了。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삭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어떻든지 삭스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是的，就是说传讲福音的人呢，是得这个谢礼金是应当的，但是在这里想尽一切办法是没有收这些 19절 읽어주세요. 谢礼金。19节我们现在呢虚读一下：我虽然是自由的，无人辖管，然而我甘心做了众人的仆人，为要多得人。阿门。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에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就是说要叫众人得益处，而且这样一样是去传讲福音。 20절 읽어주세요. 20节我们现在虚读一下：像犹大人，我就做犹大人，为要得犹大人；像律法以下的人，我虽不在律法以下，还是做了律法以下的人，为要得律法以下。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득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什么呢？像犹大人呢，就做犹大人，使之他们都接受福音。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나타냈고 那么像软弱的人呢，就以软弱的样式向他传讲福音。 또 21절 읽어주세요. 21节我们传讲，21节我们续读一下：像没有律法的人，我就做没有律法的人，为要得没有律法的人。其实我在神面前不是没有律法，在基督面前正在律法之下。阿门。 20절에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나타났다 그겁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像没有律法的人呢，我就做没有律法的人；像怎样的人就以怎样的人的样式。 정 말하자면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적응하느라고 한국 사람 모양을 한 거나 비슷한 겁니다. 就是以前美国的宣教士来到这个韩国进行传讲福音的时候呢，他们首先就了解这韩国的文化性质。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입는 상복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도 했습니다. 就是相约现在往上算，就是130年之前呢，美国的宣教士呢来到韩国传讲福音的时候，他都穿了这个韩国的这个韩服进行传讲福音。 서양 사람들은 모든 그 머리도 노랗고 코도 크기 때문에 삿갓을 쓰고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那么西洋人呢，他头发是黄的，眼睛是蓝的，鼻子也大，但是他们戴着那个斗笠，怎么呢？去传讲福音。 서양 사람에게 한국에 와서 상복을 입는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조선 사람 행세를 하느라고 상복을 입었고 삿갓을 썼던 겁니다. 这西洋人呢，到韩国之后呢，穿韩服戴斗笠是不合宜的，但是为了传讲福音，适应 21절 읽어주세요. 对，适应这民族的缘故，他们进行那样的穿戴。21节我们虚读一下：像没有律法的人，我就做没有律法的人；为要得没有律法的人，其实我在神面前不是没有律法，在基督面前正在律法之下。阿门。 22절이요. 对，22节我们虚读一下：像软弱的人，我就做软弱的人；为要得软弱的人，像什么人，我就做什么样的人。无论如何，总要救些人。阿门。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나타나면 약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这是什么恳切心呢？就是说，在软弱的面前就做软弱的人，为的是要多救些人。 23절 읽어주세요. 23节我们细读一下：凡我所行的，都是为福音的缘故，为要与人同得这福音的好处。阿门。 어떻게 해서라도 각계각층의 영혼들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려는 안간 힘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在这里说是竭尽全力的，为了多救些人所做出来的。 24절 읽어주세요. 24节我们虚读一下：也不知在场上赛跑的时候都跑，但得想吃的是只有一人。你们也当这样跑，好叫你们得赏赐。阿门。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할 때에 이렇게 참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이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在场上赛跑的时候，得奖赏的只有一个人。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那么保罗记录这书的时候就说了，场上赛跑的时候呢，得奖赏的是只有一个人。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쓰되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那么信心也是，就像在场上赛跑的人都要守住一些规则。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믿음을 써야 이렇게 경기하는 자가 상을 받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那么就是让上帝之法则，守住信心之规则进行赛跑，才能得这样的奖赏。 잘못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就是不对的先知们呢，有很多叫主啊主啊，但是他们都不符合规则的人是很多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所以说，在马太福音的7章里就说了，这些不法的人呢，离我而去吧。 그래서 여기 24절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할 때에 이렇게 법대로 달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所以说24节在场上赛跑的时候，一定要按规则去赛跑。 경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所以说，竞跑的人呢，跑赛的人呢，一定要按照竞场上的信心的规则去跑的时候呢，才能得着奖赏。 25절 읽어주세요. 25节我们虚读一下：凡教力争胜的诸事都有节制，他们不过是要得能坏的冠冕，我们却是要得不能坏的冠冕。阿门。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경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썩을 면류관. 在这里说了，凡教力争胜的诸事都有节制，他们不过是要得能坏的冠冕。 그러나 우리 성도가 달리는
경기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但是我们圣徒所得的是什么呢？是不能坏的永远性的冠冕。 26절 읽어주세요. 26节我们续读一下，所以我奔跑不向无定的方向，我斗长不像打空气的。阿门。 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다람쥐를 했다는 뜻입니다. 是按照上帝之规则进行赛跑的意思。 27절 읽어주세요. 27节我们续读一下，我是攻克己身，叫身服我，恐怕我传福音给别人，自己反被弃绝了。阿门。 바울이 복음을 애를 써서 증거했지만은 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在这里说了，保罗虽然是传讲了福音，但是叫身不能服自己的话呢，他所传讲的就是该什么呢？是被成为弃绝的样式了。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신의 부패성은 우리와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像保罗这等人呢，也是和我们常人一样，有心中的腐败性。 육신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뜻을 거스립니다. 那么圣灵就是说肉身藐视圣灵之事，那么圣灵呢，圣灵之事藐视肉身之事。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을 써서 이렇게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所以说，我们一定要怎么呢？攻克己身，叫身服我，服从圣灵的做工。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所以说，哥林多前书15章31节，保罗曾经告白说：“我天天都在死去。” 그것은 육의 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这是在指示肉身在死去， 육의 사람이 죽어져야 믿는 일이 됩니다. 而且肉身死去的时候呢，这信心的事情就能成就 우리 下来了。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我们主耶稣也曾经说过，只要是谁想跟随于我的话，一定要怎么的？就是抛弃自己的一切，要背起他的十字架。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马太福音的16章24节里讲到的这句话语。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是的，我是攻克己身，叫身服我，恐怕我传福音给别人，自己反被弃绝了。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们今天的第10讲就讲到这里，感谢大家。